네,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혹시 저 뒤에 앉아서 예배 볼 때 같이 예배 보신 분들 계세요? 아까 2부 예배였나요? 제가 본 게? 예, 2부였어요. 2부 예배, 네. 제가 뒤에서 되게 오랜만에 지금 한 10년 만에 박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이제 제가 느꼈는 건 여전히 길게 하시는구나 였고요. 그런데 예전에 되게 강력하셨는데 요즘은 이제 강약을 좀 이렇게 약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느낌도 받았고, 그런데 말씀 가운데 뼈는 다 있구나. 근데 엄청 간추려서 얘기하시는데 저걸 저분들이 다 알아들을까? 알아듣고 있나? 그래서 어떤 얘기 주제하실 때는 제가 막 울었어요, 아까. 왜냐하면 제가 준비해온 내용들과 일치된 것들이 몇 개 있었고, 이거 강조하고 싶으시구나. 그럼 이거는 내가 또 강조해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줘야겠구나. 이제 이거 했고, 뒤에 이렇게 울다가 갑자기 웃었는데, 제일 끝에 막 광고하시면서, 큐티 안 하는 사람, 나쁜 사람!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 안 읽는 부모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느냐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할 거거든요. 성경을 안 읽는 분들 여기 좀 뜨끔하셔야 되는데, 말씀 모르면 자녀 교육은 100% 실패합니다. 저는 이제 상담을 정신과 이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정신과에서 청소년 상담을 했었어요. 중대병원에서. 그렇게 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말씀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치유는. 그러니까 증상을 빨리 알아내고 저 사람에게 뭐가 문제가 있구나. 이거는 세상 바깥에서 배우는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빨리 이론상 알 수 있어요. 근데 정신과에서 열심히 해봤는데 치료가 안 되더라고요. 여기 혹시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 계십니까? 계시나요 혹시? 없어요. 다행이다. 네, 기분 나빠하실 것 같아서. 근데 사실은 저 치유 완전히 되는 걸 잘 보질 못했어요, 근무하는 동안. 뭐 치유돼서 내보내면 좀 있으면 다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바깥에 그걸 없애야 되는 거구나. 가족이 치유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다니는 직장이 치료가 돼야 돼. 나중에 보니까 이 나라가 바뀌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제가 직면하게 된 건 뭐냐면 세상과의 전쟁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박동성 목사님을 만나면서 저가 가장 강력하게 왔던 건 뭐냐면, 목사님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전쟁을 선포하셨거든요. 항상 전쟁을 선포했어요. 제가 고등부 때 같이 하고 대학부 때 같이 했는데 정말 아이들에게 그 세상과 싸우는 것을 계속 얘기하셨었거든요. 굉장히 강력하셨어요. 그때는 목사님도 힘이 있으시고 머리털도 굉장히 많으셨어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여기가 싹 다 빠졌어요. 지금 이제 완전 할머니가 돼가고 있는데, 근데 저는 나이 드는 게 참 좋네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하고 더 친해지니까 그게 또 좋고요. 잘난 척 할 때가 너무 부끄러워요. 저 되게 잘 모르겠어요. 저는 남들이 저보고 니 되게 교만하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니는 집도 그렇고 이렇게 학교 공부한 것도 그렇고 좀 교만할 것 같은데 안 교만하네 라고 말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이거 되게 교만했던 거 맞아요. 이제 그거를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터시는 거를 다 겪었거든요. 제가 지금 요즘 나이 들어 보이려고 염색을 안 해요. 제가 지상철이나 대구는 지상철 있거든요. 안 비켜져요. 심지어는 저보다 더 젊은 아줌마들이 막 아이고 허리야 이러고서 있고, 저 되게 신경질 날 때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아들이 막 염색해 주겠다고 하는데도 지가 이제 속썩여서 이게 제가 흰머리 나는 게 싫은가 봐요. 그래서 맨날 엄마 염색해 줄까? 막 이러는데 제가 안 한다고. 왜냐면 나 지상철에서 편히 좀 앉을래. 되게 웃기는 이유죠. 근데 진짜 젊어 보이는 게 좀 싫어요, 이제. 나이답게. 근데 오늘은 나이답지 않게 옷을 입고 왔습니다. 왜냐면 고민했어요. 밝은 톤을 해야겠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쁘다는 거를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제 삶이 편하지는 않거든요. 우리 아들 말이 엄마를 보고 있으면 피곤해. 전쟁터에 빨리 일찍 들어가고 싶지 않아.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가 늘 저한테 하는 얘기는 나중에 엄마처럼 하면 되지? 이 말은 꼭 해요. 지가 지금 저희 아들이 29살인데 29년 동안 지가 지켜봤는 게 엄마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지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는 애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심인데 아직도 여전히 30살 되면 좀 철이 들래나? 뭐 남자는 나이가 들어도 철이 안 드는 건 여자들 입장에서는 똑같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저희 아들을 보면서 요즘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속을 너무 많이 썩였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부모 교육,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식 때문에 너무 속 썩어봐가지고 여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이가 중학생 이상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럼 다 지금 아이가 이제 중학생보다 미친 거네요. 꿈속을 헤매고 있겠네, 꿈속. 여러분, 꿈속에서 아주 지금 그때까지는 그래 잘 먹고 잘 사세요. 이제 중학교 돼 보세요. 이제 다 필요 없습니다. 뭐 엄마 말도 안 듣고 이건 아빠 말도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지금 세상이 제가 자랄 때랑 너무 달라요. 저는 60년대생이라서 뭐 하여튼 별걸 다 봤거든요. 목격을 많이 하고 이제 우리 정말 가난할 때 우리나라 갑자기 부자 된 것도 다 봤거든요. 크면서. 근데 요즘은 다 부자인 것 같아. 사람들이 하고 사는 게. 근데 또 상담실에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다 부자가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부자같이 사는지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짓 속에서 살고 있고 더 놀라운 거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 다르다는 거. 예. 저는, 목사님하고 같이 대구에서 같이 교회에 이렇게 제가, 목사님 하셨으면 제가 분명히 성도로 있겠죠. 그러면 아마 이런 강의를 못 할 겁니다. 근데 오늘은 전 한 번 보고 가도 되고 뭐 다음번에 또 부르시면 오겠지만 그래서 좀 못되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점검을 하실 수 있도록 저는 부모 교육이나 이제 이런 거 자녀 교육을 먼저 자녀 교육을 부탁하잖아요. 그러면 1강은 항상 자녀 교육 놔두고 부모 교육부터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한테 달렸어요. 부모가 제대로 안 하면 그 2강에 듣는 자녀 교육 이렇게 하자는 들을 필요 없으세요. 죄송한데 그 테크닉 가지고 하신다고 얘가 변하지도 않고 얘가 그렇게 안 됩니다. 이거는 저의 뼈저린 실험과 실습에 의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지금 꿈속에서 헤매고 계시는 분들 우리 아이는 내가 계획 짜서 내 플랜대로 요리하고 여기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 꿈 깨세요. 네. 전 상담을 한 지 지금 거의 한 30년 넘었잖아요. 30년, 그쵸. 30년 넘었죠. 너무 많은 가정을 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는 아주 단순해졌어요. 목사님 아까 단순해지고 쉬워지라고 얘기하죠. 전 늘 얘기해요. 하나님하고 친해지면 단순해집니다. 저희 아들이 저보고 바보라 그러거든요. 엄마는 바보야. 제가 나 바보 맞아 이렇게 얘기해요. 통쾌해요. 그 얘기를 들을 때. 그게 뭐냐면 엄마가 바보 맞는데 그게 그저 하나님 때문이거든. 하나님 때문에 바보가 됐는데요. 편해요. 내가 머리를 안 쓰니까. 여러분 지금 머리 엄청 쓰고 있죠. 얘 때문에.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결론을 얘기할게요.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그리고 일단 제일 오늘 강조할 거는 성경 안 읽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거 거의 협박 수준으로 할 거니까요. 테스트 할 겁니다. 물어볼 거예요. 성경 어디까지 구석구석 알고 있는지. 지목할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전 또 그 정도의 예의는 갖출 줄 압니다. 저 옛날에 목사님과 같이 일할 때는 제가 되게 건방지게 명함에다가 영혼을 수술하는 의사 이렇게 쓰고 다녔어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기는 이야기. 영혼을 수술하는 의사는 하나님이세요. 성령이 하시는 거죠. 네, 성령님을 소개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그 수술하는 의사를 소개하는 사람 이렇게 붙였어야 되는데 건방지게 그렇게 썼고요. 또 주일학교 교사가 제 큰 꿈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명함에 첫 번째 줄에 주일학교 교사가 제 명함에 항상 들어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되게 웃기다고 얘기했었어요, 저한테. 근데 전 그게 프라이드였거든요. 그때 박 목사님 계실 때였죠. 그 고3 담임을 제가 계속 했는데 왜 제 반에 넣어달라고 어떤 엄마가 와가지고 빽써가지고 박동선 목사님, 박 목사님이 저한테 집사님 하면서 막 오셔가 이 아줌마를 어떡합니까? 하면서 막 이러시는 거여서 그래 뭐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권한 없다 했어요. 더 큰 빽한테 해보라 했어요.
더 큰 백이 뭐죠? 하나님한테 기도, 유경선 반 그래 되고 싶거든. 하나님한테 뭐 힘써보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잘하셨네요. 저 이랬어요. 근데 그 엄마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새벽 기도도 하고 막 했는데 하여튼 제 반이 됐어요. 근데 제가 물어봤더니 우리 사람이 힘을 쓰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엄마가 첫날 저한테 지금도 기억나는데 이만한 케이스에 그 화장품 세트 선물과 함께 막 어마어마한 선물들을 계속 주셨는데 제가 되게 그 엄마한테 못되게 굴었어요. 그분이 선물을 저한테 갖다 주는 이유는 제가 아이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 때문에가 아니라 그분과 대화를 해보면 아이를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으신 목적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하면 좋은 대학을 가나요? 이랬더니 저는 잘 몰랐는데 통계 자료를 들고 계시대요. 선생님 반 아이들이 좋은 학교를 정말 많이 갔어요. 그랬나? 서울대도 갔고 경찰대도 갔고 나중에 보니까 맞아 진짜. 근데 그건 지구가 한 건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 난 뭘 할게요? 저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학교 가서 귀싸대기 맞고 온나? 고3 담임이니까 일요일 날 학교 오라 그러대요. 대구에 좀 독종인 학교들이 있어요. 유명한 서울대 많이 보내고 스카이대학 보내는 그 학교들 일요일 날 학교 오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금니 딱 물고 가서 선생님한테 때리세요. 그러니까 귀싸대기 맞고 주일날 예배 바로 와라. 내 반이 됐는 상황에서 빼먹으면 니는 바로 내한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실제로 귀싸대기 맞고 온 애도 있고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목사님 조카 박주연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조카 있어요. 박주연이라고. 그 친구도 제 반이었거든요. 근데 걔가 되게 악명 높은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대구에서 서울대 제일 많이 보내는. 가서 맞고 오라 그랬어요. 제가 걔한테. 걔 억수로 좋아하더라고 그런 거. 아 멋있다 막 이러면. 걔 되게 웃겨요. 목사님 닮았어요. 조카는 이럴까 봐. 하여튼 그렇고 또 한 애는 뭐 영남고등학교 다니는 애였는데 걔는 서울대 결국 갔는데 걔는 진짜 그냥 선생님 저는 주일날 학교를 빠지면 교회를 빠지면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데 그래도 제가 학교 와야겠습니까? 공부 안 되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한 번은 또 어떤 애는 제가 당신이 제 인생 책임지실 겁니까? 라고 물으라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코치를 했죠. 그리고 이제 모 고등학교는 제가 직접 가서 고3 담임들을 다 만나고 왔어요. 누구세요? 학부모는 아니고 서문교회 고등부 상담 선생님인데요. 이렇게 말하니까 상담 선생님이 왜요? 제가 그때 되게 분했어요. 당신들은 일주일에 5일을 6일을 그때는 토요일도 학교 갔나 하여튼 당신들이 우리 애들 다 잡고 있고 나는 하루에 몇 시간 딱 만난다고 일주일에. 근데 나는 가들 인생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당신은 국영수 책임지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고3 선생님들이 되게 놀랐어요. 대구에 사대부고라고 있거든요. 거기는 남녀공학 학교인데 고3 교실을 제가 하도 고3 그 교무실 따로 있는데 몇 번 갔더니 나중에 그 담임 선생님하고 이제 고3 선생님들이 아셔가지고 저 오면 이렇게 문 밖까지 나오셔가지고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되게 막 강력하게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행동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좀 더 부드러워졌다고 하나? 부드러워졌는데 좀 푸르러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으로 한 칼에 그냥 싹 고수들 아시죠? 막 분답스럽게 막 힘내면 막 이거 아니고 기도도 귀신 쫓아내는 거 혹시 해보신 적 있어요? 저는 여러 번 해봤는데 앞에서 막 길기 뛰고 난리 치잖아요. 막 두들겨 패고 막 물러가려는데 저는 어느 날부터인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우아하게 쫓아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저도 예수님처럼 한 방에 우아하게 말할 테니까 책임지세요. 그리고는 이제 그다음부터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난 몰라. 야, 안 나가면 당신 손해지 내 손해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기도하거든.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이러고는 믿는 거죠. 그냥 이제 믿어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데 막 눈 뒤집어지고 지 혼자 길게 뛰고 거품 물고 쓰러지고 조용해지고 돌아오고 배고프다 하고 깨면 배고프다 하대요. 되게 신기해요. 안 먹어요. 귀신 들리면 안 먹더라고 애들이. 되게 신기하죠. 이런 거 체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요즘 길거리에 미친 사람들 많이 다니는데 저는 지상철 타면 이렇게 있다 눈동자 탁 보고 저 사람 정신이 이상하구나. 그럼 출근하는 내내 그 사람 눈을 이렇게 노려보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불안해요. 막 눈을 어떻게 들지 몰라요. 그 사람이 그런 거 아니죠. 그 사람 안에 있는 게 그런 걸 아니까 계속 푯을 내면 안 되잖아. 그래서 맞은편에 딱 앉아서 물러걸어. 거기서 나가라. 이제 속으로 막 기도해줘요. 그러고는 내리죠. 웃기죠. 약간 미친년 같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예수쟁이 미친년이라서 참 좋아요. 제 별명이 한때는 예수쟁이 미친년이었는데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냥 차라리 그렇게 확실하게 되는 게 사는데 편하더라고요. 어중간하면 항상 욕먹고 어중간하면 항상 이렇게 뭔가 하여튼 좀 나도 불안하고 그래요. 제가 지금 대안학교를 하고 있는데요. 대안학교는 대구는 되게 웃긴 게 대안학교 한다 그러면 뭐 애가 장애가 있나요? 뭐 학교에 적응이 안 되나요? 뭐 이런 헛소리를 해요. 이 위쪽은 안 그러잖아요. 그죠? 대구는 아직까지도 촌이에요. 그 부분은. 제가 너무 답답해. 근데 저는 목표가 선교사를 길러내는 학교예요. 아까 목사님이 성경이 안 되나 봐. 뒤에서 눈물이 계속 나는 거야. 목사님 하신 말씀 맞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다 선교사예요. 근데 선교사 엄마 아빠 밑에서 자란 애가 선교사가 될까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처치맨이면서 전혀 크리스천처럼 안 사는 사람 밑에서 물론 그런 엄마 아빠 너무 싫어서 지가 선교사 되는 애들도 있겠죠. 집 나가려고. 전 가끔 가다가 집을 탈출하기 위해서 선교사 되는 친구들 봤거든요. 대학부 애들 중에 그러면은 전 가차없이 가지 말라 그래요. 나는 정면 돌파가 좋지. 이거 정면 돌파도 원래 성품이 저도 약간 정면 돌파인데 박 목사님을 만나서 이 효과가 배가가 돼가지고 막 죽어라고 정면 돌파한 거예요. 이거 막 죽기 사오니 까부러치기로 니 죽고 내 죽자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다 져요, 상대방들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런 부분 때문에 고3 선생님 반에 담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환영이죠. 그런 걸 가르쳐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전 지금 현재 거기서 정체성과 그리고 세계관 수업을 하고 있고 상담실 토브 사랑이야기라는 토브 사랑이야기, 토브는 히브리어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뜻입니다. 창세기의 토브하고 심히 좋았더라는 토브 메오드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히브리어로. 토브 사랑 이야기는 뭐냐면 보기에 좋은 사랑이 회복되는 곳. 이 사랑은 누구의 사랑일까요? 여러분? 아주 몇천 년 전부터 줄기차게 짝사랑을 하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엄청 불쌍하신 분. 나 손수가 나 이거 얘기하면 우는데. 여기 있습니다. 예, 손수 있어요. 엄청 불쌍하신 분. 지금도 오늘도 아마 목사님 막 광고하시고 하실 때 저 위에서 그래 인마 니도 들으라니까. 야 인마 니 가지 말고 들어. 이러면서 우시는 양반이 한 분 계세요. 이래도 못 알아들었어요? 눈이 왜 이래 전부 다. 아니 애들이 눈이 반짝반짝거리게 하고 싶으면 엄마 아빠가 눈이 반짝거려야 돼요. 이거는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엄마 아빠가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동공 풀고 있잖아요. 애는 그대로 해요. 여러분 교육은 말로 되는 게 아니고 보는 대로 되거든요. 제 소재가 목사님한테 보냈는데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이가 보고 있다. 여러분 아이가 보고 있다. 느낌이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 강의 듣고 있는 이 모습을 아이가 옆에서 봐. 우리 아빠도 좋네. 그럼 이미 얘 앞에서 답이 났어요. 나는 수업 시간에도 졸아도 되고 예배 시간에 졸아도 돼. 근데 아빠가 막 애를 써. 깨려고 막 애를 쓰고 일어나서 이렇게 운동도 하고 물도 마시고 막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저 아까 누군지 모르겠는데 앞에 여자분이 아이 둘이를 이렇게 들고 앉아서 예배를 봤어요. 계속 봤거든요, 뒤에서. 저 여자분은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했지? 이 생각했어요. 목사님 그 긴 설교를 애들이 조용히 듣고 있잖아. 야, 보통 애들 가만 안 있잖아요. 뛰나가잖아, 그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돼요. 우리 애는 왜 튀어나갔는데 저 집에는 왜 앉아있지?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긴장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존경받는 아버지들이 요즘 점점 없어져요. 그건 아시죠? 존경받는 아버지가 없어지는데
요즘 뭐 TV 프로그램 보니까 난리가 났죠.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방인. 와, 추신수 씨 집은 완전 대골이 돼요. 막 돈 엄청 많아. 뭐 또 슈퍼맨이 돌아왔다도 웬만한 아버지들 나오는데 다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애들 옷은 왜 그렇게 고급을 입히고, 그죠? 놀러도 많이 가고, 아빠들 화딱지 나는 거예요, 그거 보면. 누가 안 그러고 싶나? 시간도 없고 돈도 없는데. 저는 가끔, 그런데 또 철딱선이 없는 그 아줌마들은 그거 보고 나서 남편한테, 저 옷! 응? 자가 지금 갖고 간 저 가방! 저 신발! 우리 애도 사주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대요. 물론 돈 많으신 분들은 꼭 사세요. 그래야 경제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 그렇게 하시되, 돈 없는 분들은 그걸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거 때문에 아이가 자기 자존감에 스크래치 가고 이러진 않아요. 애는 몰라요. 중요한 건 엄마 스크래치 가지, 엄마 마음에. 그래서 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의 근심을 알면, 하나님이 지금 나 때문에 울고 있는지 웃고 있는지 매일 매 초 매 순간에 예민하면 그러면 다 해결돼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았다 이 생각이 딱 오잖아요. 하하, 나 또 하나님 옆에서 한 발짝 물러났구나. 이게 바로바로 돼야 돼, 엄마 아빠가. 사람이니까 흔들리죠. 여러분, 요즘 제가 오다가 미투 다시죠, 뉴스 미투. 저는 그걸 보면서, 모 연기인인데 딸내미하고 TV에도 나오고 했는, 너무 그 사람이 뭉개지고 부셔지고 막 그 사람이 했는 그 모든 카톡의 내용과 막 그 사진과 이런 것들을 막 올려갖고 막. 근데 그거를 보고 있는 사람들, 나는 보고 있는 영혼이 더 미치겠어요. 그걸 보고 막 씹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특히 더 흥분해가지고 막 욕을 해. 근데 잘못했어요, 그 사람. 진짜 잘못했는데 전 항상 그럴 때마다 어머, 저 집 딸 어떡하지? 항상 그 일이 터지면 저는 자동적으로 어머, 저 집 딸 어떡하지? 쟤 한국 못 들어오겠다 이것과 어머, 저 아내는 어떡하지? 저 여자 아파트 밖에 나가겠나? 이러면서 막 눈물이 나면서 기도가 돼요. 뭐 남자는 자기가 잘못했어. 근데 또 우리 국민들 정말 잘하는 거 있거든요. 정직한 절망은 희망의 시작이다. 오늘 대표기도 2부 대표기도 하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기도하시는 분 그 내용 안에 이 희망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저 되게 열심히 들었죠. 저 그런 사람이에요. 저 다 기억하고 애들이 질리려고 그래요, 저한테. 근데 그 이유가 나이가 56살인데도 같이 들었는데 나만 기억해. 저는 필기를 무지무지 잘합니다. 박 목사님께서 예전에 제일 놀라신 게 그건데, 박 목사님 강의에 이 필기 있는 노트가 저희 집에 이만큼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뭐 물으세요. 내가 그때 몇째 주에 그거 사례 든 게 뭐예요? 그 설교 내용은 알겠는데 내가 사례를 뭘 들었지? 목사님 잠깐만요. 이렇게 찾아서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이 사례를 드셨습니다. 예, 저 학교 때 공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답 났죠?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집중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집중을 하면 잘하게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애들이 집중을 안 하는 거지. 결과적으로 집중 훈련 안 시킨 거지. 집중 훈련 제일 좋은 훈련은 예배 훈련이거든요. 알아들으셨습니까? 학교 가서 공부 잘하게 하고 싶다. 예배 훈련 시키세요. 가족 예배 보시고, 네, 엄마 아빠가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읽는 모습 막 보여주고 모여서,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 문화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지금 미투 이것도 그렇죠. 또 문화가 있어요. 동성애. 나는 막 가끔마다 동성애 갖고 막 이리 말하고 저리 말하고, 심지어는 이제 유치원에서 그거 아시죠?
어느 도더라 그게 이게 자치 그거라 가지고 이게 이제 통과가 되고 안 된 거 있던데 어린이집하고 유치가 어느 도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다는 거 안 가르친대요. 그거 아세요? 남자와 남자 결혼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미친 거죠. 지금 방금 제가 미친 거죠라고 얘기했는데 이 안에서 뭐 지금은 그럴 수도 라고 생각하는 분 혹시 계세요? 틀리셨습니다. 왜냐면 성경에 적혀 있거든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성경에 적혀 있는 걸 모르는 부모는요 애가 막 그렇게 얘기할 때 기준을 못 세워줘요. 맞죠? 자기가 성경을 모르는데 뭐. 그러니까 그게 하면서 우리 목사님께 한번 물어볼까? 뭐 누구 내가 존경하는 뭐 그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래 물어봐. 왜요? 왜 그 사람의 견해를 묻는데요? 그 사람이 지옥 가는 크리스찬이면 어떡하려고? 성경에다가 물어야죠. 결론은 성경을 구석구석 그만큼 알뜰살뜰 읽으셔서 알고 계셔야 자녀 교육에 제가 그렇다고 성공한 게 아니거든요. 저 진짜 고생했어요. 아빠 없이 애 키우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여기 혹시 편보스라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시다가 헤어진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무지 어려워요. 하나님이 왜 엄마랑 아빠를 같이 만들었는지 저는 아이 키우면서 너무 잘 알았어요. 특히 아들은요 아빠 없이 키우면 큰일 나요. 여기 오늘 엄마만 강의 들으신 분들은 좀 슬퍼요. 아니면 녹음했는 거 아빠들 꼭 들려주세요. 오늘은 아빠들한테 많이 얘기할 거예요. 아빠 너무 중요해요. 옛날에 제가 정신과 근무할 때는요 대상관계 이론이니 뭐니 막 이런 얘기하면서 엄마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뭐 모성 박탈, 뭐 모성 결핍, 뭐 어릴 때 뭐 엄마가 일찍 우유를 띠고 뭐 엄마가 뭐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애가 결핍이 이런 것만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제가 하나님하고 친해지면서 알게 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안 부르거든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제 친밀해지면 아빠 아버지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아바 아버지. 저는 아빠라고 부르거든요. 하나님한테. 전 되게 일찍 아빠라고 불렀어요. 생각해봤어요. 나는 왜 아빠라고 빨리 불렀을까 하나님을. 그리고 왜 하나님한테 그렇게 자주 이거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는 내 기도보다 중보 기도를 처음부터 먼저 했던 것 같아요. 내 기도는 나 이거 했으니까 다음 내 거는 알았어 이렇게 하고 탁 지나 에이 막 이러고 그 정도는 해주셔야지 막 이렇게도 막 하고. 그러니까 왜 딸이 아빠한테 막 하듯이 했어요. 그것도 보면 되게 버릇없는데 어느 날 알게 된 게 뭐냐면 내가 우리 아빠랑 그렇게 친했구나. 저 우리 아빠랑 그렇게 친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되게 무서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것도 만나야 돼요. 내가 제대로 살려면 무서운 하나님 알아야 되는데 일단 사랑의 하나님을 먼저 만난 거죠. 그래서 그 거대한 분에게 되게 쉽게 다가가서 그 거대한 분이 하는 말을 근데요 하면서 막 턱 깨고도 듣고. 여러분 사랑받은 아이들의 특징이 할아버지의 수염을 뽑는다고 얘기하죠. 너무 예뻐하니까 막 할아버지 수염 뽑고 막 어른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정도로 건방져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막 까불기도 하고. 근데 되게 웃기는 건 제가 늘 만난 하나님은 참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어느 날 정색을 딱 하고 그건 아니다 라고 할 때 진짜 소름이 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이건 아니구나. 하나님 까불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만나니까 이렇게 탁탁탁탁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치료하면서 만났는데 아빠랑 사이가 안 좋은 아이들이요 하나님 믿기가 너무 어려워요. 뭐 해주실 건데요? 정말요? 의심해요. 하나님이 해준다고요? 진짜 우리 아빠 안 해줬는데. 책임감 없는 아빠 최악이고요. 그러면 요즘 아빠들이 어깨가 이렇게 내려갈 만큼 대한민국 개판이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애들이 되게 헤매잖아요. 저희 아들이 집 나갔던 지가 아빠를 23살 때 만났는데요. 15년 동안 안 나타났었어요. 집 부도내놓고 도망가서. 근데
만나면 죽인다 그랬거든요. 내 눈앞에 나타나면 죽여버린다는 말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했어요. 고1까지는 아빠를 위해서 기도했던 아이예요. 막 기도하고 박 목사님이 또 캄보디아 같이 데리고 가주셔가지고 우리 아들이 푸르른 꿈을 꾸고 막 기도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고2 때요. 이 사춘기 우리 아들이 늦게 왔나 봐요. 그 인간 나타나면 내 손에 죽는다 그래라. 막 이래요. 그러고 이제 어느 날 저한테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구처럼 대화하던 아들이 저한테 엄마 왜 그런 남자를 만났어? 남자 보는 눈이 그거밖에 안 돼? 그러면서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아 진짜 바보같이 전공만 잘하고. 근데 그 말이 맞아. 그렇게 인정했어요. 애한테. 잘난 척 안 하고. 속이 시원하더라고. 애가 화를 못 내. 엄마도 몰랐어. 엄마도 그런 줄 잘 몰랐어. 엄마가 헛똑똑이야. 정신과 공부해놓고 사람을 못 알아봤어. 웃기지 않아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이 중에 공부 많이 하신 분들 계시나요? 여러분 콩나물 조사해가지고 박사 되면 가정학 박사 했으면 가정에 대해서 다 아시나요? 콩나물만 알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웃기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이 겸손 얘기하시더라고요. 막 제가 오늘 강조할 걸 목사님이 쓱 지나면서 단어를 쓰고 막 기도하시는 분이 앞에서 막 쓰고 이래서 이 교회는 된 교회다. 막 뒤에서 막 울었다니까요. 저 아까 마지막에 그 기도할 때 제가 막 뒤에서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동탄 동산교회를 축복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기도했거든요. 깨어있는 사람이 몇 명이 보였으니까. 그리고 뒤에서 딱 일부러 일찍 온 이유가 저는 강의하는 교회에 좀 일찍 가는 편인데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 봐요. 쓱 안 보는 척하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엄청 열심히 하시는 분들 가운데 저분이 정말 하늘 때문에 기뻐서 하시는지 안 보일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많이 친해지시면 압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 예뻐하세요.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내는 거. 왜냐면 그걸로 시작해서 나중에 그게 진심이 되거든. 제가 오늘 아주 중요한 단어 아까 또 얘기했습니다. 진심. 아까 목사님도 진심 얘기 안 하셨나요? 했던 것 같은데 뒤에서 뭐 광고 이런 거 얘기하다가 일본 얘기하다 그러셨나 보다. 진심이란 단어 나오길래 오늘 코드 맞는데 막 이랬거든요. 뒤에서. 여러분 진심이면 끝납니다. 자녀에게도 진심, 남편한테도 진심, 아내한테도 진심, 부모님한테도 진심. 우리 엄마 아빠한테만 잘하지 말고 교인인데 우리 엄마 아빠한테만 잘해. 여러분 성경책에 자기 가족을 어떻게 책임져야 되는지 적혀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여자 집사들이 자기 집안에 힘드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성경책에 나와 있거든요. 구절이 있습니다. 구약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안 읽어요. 신약은 읽으셨더라고 얘기해보면 좀. 근데 구약을 안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를 몰라. 그게 왜 그러냐면 잠자는 곳이에요. 거기가 레위기 신명기. 거기만 가면 자요. 그래서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는 민수기 이런 거 거기에 다 적혀 있어요. 싫어도 아이 잘 키우고 싶으시면 읽으세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냥 미친 척하고. 진짜 이상한 건 나는 내 할 도리를 했어. 그냥 하라고 해서 했는데요. 이런데 내 자식이 갑자기 잘 되네. 내 자식이 밖에 나가지고 뭐가 된대. 와 이게 전 옆에서 30년 동안 상담하면서 너무 많이 봤어요. 그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을. 되게 놀라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학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공부를 많이 못해가 성경이라도 많이 알라고. 성경이라도가 아니야. 공부라도고 그게 원래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데 성도 입에서 성경이라도 알아서 내가 애를 잘 키우려고. 근데 사실 성경을 잘 알면 잘 키워요. 세상은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안 맞아요. 이 사람 말 들어봐서 해봤더니 자기 자녀가 되나요? 그 집 애하고 우리 집 애는 다르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그 집 엄마 아빠랑 달라. 그럼 다른 거예요.
아, 저 집은 뭐 별로 잘 나가는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보니까 뭐 그냥 그런데 애들이 왜 저렇게 잘 커? 이런 집 있죠. 여러분 연구해 보세요. 그 집 분명히 뭔가 있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쁠 거예요. 터부.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터부 사랑 이야기. 가정 회복을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아휴, 니 참 아름답다. 네가 가장 좋다. 라는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외사랑이, 짝사랑이 나가 이렇게 하나님 하이파이브 해서 같이 사랑이 확인이 되는 그 작업이 될 때까지 그것 때문에 터부 사랑 이야기라는 상담실 이름을 지었어요. 사실 그것만 되면 우리 아이 잘 큽니다. 지금 우리는 문화와 전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전쟁이 살벌하게 이렇게 사람 죽이고 살리고 막 이런 게 보이잖아요. 잘. 뭐 지금도 보이기는 하는데 여러분 요즘 TV 보면 지금도 화유기, 뭐 흑기사, 또 제일 그게 도깨비, 공유. 여자들이 공유만 보면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그 막 도깨비를 보고 막 재밌다고 막 난리를 치는데 모두가 환생 이야기가 나오고 너무나 당연하게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했는 사람들, 목사님들이나 저처럼 공부한 사람들을 이렇게 딱 보면 저거 힌두교 이론이네. 아, 저건 조로아스트인데? 저거 이게 다 뒤섞여 있는 게 눈에 보인단 말이죠. 그럼 엄마들은 그걸 모른다 할지라도 일단은 환생은 교회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깨비를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자, 제가 어려운 질문을 할게요. 흑기사를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지. 그럼 공유도 잘생겨서 기분 전환은 돼. 솔직히 남자들이 예쁜 여자 보면 기분 정화되듯이 여자들도 잘생긴 남자 보면 기분 좋다니까. 자, 한때 박보검이만 나오면 이야 참 기분 좋게 웃는구나 저 아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문제는 그들이 주는 그 메시지에 쓱 들어가가지고 아 저럴 수도 있나 이래가 갑자기 하나님 말씀에다가 갑자기 막 환생설을 짬뽕을 하네. 즉시 이단이죠. 그러려면 보지 마요. 그러면 보지 마요. 아버지들 중에서 아이들이 이상한 청소년만 되면 이상한 걸 보잖아. 책도 보고 뭐 그런 필름도 보고 그죠? 아빠들도 다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다 해봤던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데 문제는 아빠들 중에 가끔 이런다. 자식 교육을 위해서 요즘 상태가 어느 수준인지 내가 봐야 된대. 너무 좋으세요. 솔직하게 반응해줘. 너무. 전 저런 분 너무 좋아요. 이게 가면 쓰고 난 아닌데 이러는데 벌써 이미 거기서 맞거든. 남자는 그게 안 돼. 목사님도 안 돼요. 그 남자는 참 불편할 것 같아. 난 미투유 보면서 아이고 남자들아 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요즘은 솔직히 여자아이들도 까져가지고 남자 가만히 있는데 지그가 막 그런 애들 있거든요. 목적을 위하여. 희생양들도 계시긴 할 건데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 연예인들 막 하고 이제 교수 막 이제 5만 사람 다 돼. 국회의원들이 막 이러길래 내가 웃기고 앉아네. 국회의원이 더 많을 건데. 지것들은 막 공납받고 막 가만히 앉아 있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막 하고 그러고 우리 다 알고 있는데 공공연히. 그래서 얼마나 무서울까 국회의원 그 자리에서. 누가 미투할까 봐.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막 욕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저는 답답해요. 그리고 막 큰일 났다. 원래 있었던 거고 또 어떤 면으로 봐서는 너무 하나님이 우리나라 사랑하시나? 이제 이 생각 드는 거야. 막 들고 파시네. 사실 그리고 이제 만만치가 않아. 촛불 집회도 했지만 막 정치적인 거 이런 거 저 되게 싫어해요. 막 좌판 우판 이런 말 하면 그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성경을 알잖아요. 그러면 좌파 가는 말 중에도 틀렸고 우파 가는 말 중에 틀렸고 어떤 거 맞고 막 이런 게 뭐의 기준에서 보일까요? 성경의 기준으로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막 하는데 맞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거는 집사님, 그거는 권사님 하면서 정치 얘기 안 해요 저는.
종교 막 이런 얘기 안 해요. 무슨 파, 무슨 주의. 저 징그러워요. 대학 다닐 때 그 주의를 너무 많이 공부해가지고. 저 논문이 탈커스 파슨스의 신기능주의에 관하여. 이게 제 논문이었어. 막 짜증나. 주의 글자만 봐도 막. 그 나중에 그 교리사인가? 기독 교리사를 또 한번 해보겠다고 신학생들하고 앉아가지고 1년을 들고 팠거든요. 제가 신학생들한테 가르쳐달라고 하다가 집어 던졌어요. 책을. 사람들이 왜 이런 거 가지고 싸워? 그러니까 저는 늘 생각했던 게 뭐냐면 지금 이 모습을 예수님이 보면 뭐라 할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래서요. 그게 예수님과 관계 있어요. 라고 저한테 옆에서 막 같이 불을 질러주신 분이 저분이세요. 박동성 목사님이라고. 저분이 막 강력하게 예수 기준을 자꾸 들이대시니까 전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제 목사님 떠나시고 저한테 발생한 사건은 신학교 간다고, 신학대학원 간다고 제가 성경을 많이 읽긴 했는데 줄거리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게 나타났고 줄거리만 알고 역사적 배경 알고 그 정도만 알아도 사실 막 이거 하는데 그 뒤로 제가 했는 10년 동안 했는 작업이 뭐냐면 구석구석 다 파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알아낸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단어가 성경책에 몇 번 나옵니까? 그럼 부흥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 부흥이라는 단어 성경책에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모르죠. 예. 안 물어볼게요. 아는 분들 못 봤어요. 한 번 나와요. 그걸 들고 파는 그것만 막 계속 공부하시는 목사님들만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디서 나오는지 그럼 더더욱 모르시겠죠. 하박국에서 나와요. 근데 하박국이 말하는 부흥은요. 히브리어 기본이 그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흥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확 뒤집어 파서 새롭게 되는 거. 그리고 거기서는 하박국에서는 부흥이 뭐냐면 잡혀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였어요. 망해서 하나님한테 완전 털리는 거.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어영부영한 사람들, 그냥 교회 성경책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다 터는 거예요. 그래서 미쳐버리는 거야. 아, 성경이 이런 거였구나. 우리 아이한테 이런 걸 가르치고 내가 이런 걸 하면 우리 집이 이렇게 축복을 받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 그래서 리뉴, 다시 새롭게 돼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 그럼 돼요. 하나님, 저 여기 왔어요. 이거를 시키는 게 부흥이에요. 히브리어 원어 뜻이 그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수가 늘어나는 거잖아. 한국 교회는 수가 늘어나는 걸 부흥이라고 많이 그래요. 그럼 엄마 아빠가 새롭게 되신 분들이야. 부흥 됐고 교회에 대해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목사님이 제발 청소 좀 구석구석 합시다. 집이라 생각하고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뒤에서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중에 몇 분이나 오셔서 청소할까 막 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는 또 결론이 났어요.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 큰일 났다. 이제 하나님과 친한 거 증명하려고 청소로 많이 올 겁니다. 목사님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우리 엄마 아빠 진짜 하나님하고 친하구나. 저런 분이 말씀하시는 건 난 듣는다. 이게 권위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권위 말고 우리 아빠 돈 되게 많이 벌어. 아니요, 돈 많이 버는 아빠 치고 권위가 좀 없더라고. 애들이 우리 아버지는 은행인데요. 얼굴을 못 봐요. 여러분 대상관계 이론 중에 요즘 뜨고 있는 게 있어요. 아버지의 박탈은 무엇을 가지고 오는가? 우리 아버지들이 애들 얼굴을 잘 못 보거든요. 돈 버느라고. 근데 너무 무서운 게 있어요. 군인, 장교들, 특히 발령 자주 받아서 돌아다니는 양반들 있죠. 검사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빠가 보고 싶어가지고요. 막 정말 노력을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아빠를 좀 더 보려고 노력도 하고 막 아빠한테 인정받으려고 노력도 하고 막 이런데 그게 그러면서 어느 날 힘이 빠지면서 이러다가 청소년기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아들한테 나타난 증상 분노, 죽여버리겠어. 그리고 상담실에 와서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 잘하라 그러세요. 여러분 자녀가 바깥에 나가서 지나 잘하라 그러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걸 아신다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전 그래서 늘 자녀 교육하기 전에 계속 얘기합니다.
부모님들 정신 차리세요. 여기는 강남처럼 여기도 치맛바람이 셉니까? 전 잘 모릅니다. 동탄에 대해서는. 여기도 경기권이니까 세겠죠. 국영수보다 시급하게 애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국어, 영어, 수학은요. 사회를 배우기 위한, 말씀을 배우기 위한 기본 도구예요. 언어잖아, 언어. 수학도 언어인 거는 아시죠, 설마? 국영수는 다 언어입니다. 그 언어를 가지고 내가 이해를 한 걸로 진짜 내가 배워야 되는 게 뭔데요? 여러분 도대체 부모로서 애한테 뭐 가르쳐주고 싶으세요? 제가 대안학교에 지금 목표를 얘기하다가 이 얘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 대안학교에서 애들한테 뭘 가르쳐주고 싶다고 아까 슬쩍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뭐하고 전쟁을 하고 있다? 문화랑 전쟁을 하고 있다. 그럼 저는 뭘 가르쳐주고 싶을까요, 애들한테? 세상의 문화를 대적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독교 문화. 이 공간이 기독교 문화관이 돼야 되는데 왜 세상 걸 가지고 들어와서 가르치죠? 약간 제가 요즘 교회 큰 교회들한테 느끼는 건데 문화센터 가서 배울 것들을 교회에서 배우더라고요. 아닌가요? 그리고 막 그런 거 해주면 그 교회 되게 좋다 이러고 막 가요. 공짜로 막 배우고 막.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근데 그것도 배우면 좋죠. 하지만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될 것들을 안 해요. 기독교 문화가 그럼 뭔데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얘기 하니까 생각하시느라고 다 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보면 일제히 그러고 있어요. 들어는 봤는데 뭐 가르쳐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이러니까 100점 100패죠. 제가 최근에 엄청 교회 때문에 운 적이 있어요. 나 교회가 나한테 그걸 왜 안 가르쳐줬지? 나처럼 열심히 한 사람한테 그걸 가르쳐줬으면 난 미친 듯이 했을 텐데. 그리고 교회의 그 많은 제자들에게 난 그걸 꼭 가르쳤을 텐데 왜 나한테 그거 가르치라 말 안 했지? 내가 그 긴 시간을 제자들을 목숨 걸고 가르치고 내 반에 들어오고 싶다고 말할 만큼 교회 안 오면 학교 찾아가고 집 찾아가서 부모 면담하고 장로님도 필요 없어요. 애 고3인데 장로님이 예배 보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러대요. 대예배 보고 도서관 가서 공부하라고 그랬대. 저 그 장로님하고 맞짱 떴거든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엄청 강했다니까요, 저도. 그래서 목사님이 저보고 장군 같다고 이러시고 막 뭐 사령관이라고도 부르시고 막 이랬어요. 저 지금 이제 안 그래요. 지금처럼 이렇게 실실 웃으면서 싹 가가지고 이렇게 넌 이제 죽었어 이제 하나님한테. 이것만 난 몰라. 당신이 하나님하고 해결해라. 이렇게 말해. 그게 더 무서워하더라고. 그리고 막 협박보다도 당신 엄청 위험해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위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엄청 반응하던데 하나님 앞에서 위험해졌어요. 지금 소름 안 돋으세요? 전 지금 말하면서 막 머리가 막 서고 소름 돋치고 이러는데 하나님 억수로 좋아하시겠다 이런 느낌도 막 있고. 여러분 깨어나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문화라는 게 동성애, 유니섹스, 무지개. 요즘 TV에 무지개 이런 거 되게 많아. 그죠? 여러분 혹시 이 중에서 여자분들 좀 그래도 일단은 얼굴이 예쁘고 외모가 예뻐지고 뭔가 이렇게 해서 남자를 잘 만나면 팔자가 바뀐대. 라는 말을 사람들이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함정이 있습니다. 스탠다드로 대답하시면, 저한테는 스탠다드로 대답하시면 혼납니다. 창의력 있게. 그냥 머리 구불리지 말고 또 막 또 표정이, 하여튼 객관식 공부를 했는 사람들의 특징이 정답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무거나 지르세요. 말을 해보세요. 뭐죠? 결혼을 잘하면 팔자가 바뀐다. 사실입니까? 왜요? 말해봐요. 말을 안 하노? 결혼 잘하면 그래
제 제자가 제 제자입니다. 장동수 집사. 제가 기른 제자입니다. 얼마나 예쁜지. 아들도 이쁜데 난 장동수가 이뻐. 내 제자니까. 와이프를 인사로 시켰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인사시키러 가면 제가 이렇게 인상 씁니다. 여자 이렇게 훑어보고. 그게 되게 유명해가지고 애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장가 가려면 여자를 데리고 와요. 근데 첫 마디에 내가 잘했어 막 이런 게 동수 와이프예요. 동수가 꽉 잡혀 살잖아요. 나는 그걸 알았거든요. 딱 처음 만나자마자 잡혀 살겠구나. 동수 저게 딴짓을 못하겠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오케이. 얼마나 아림자매를 이뻐하는지 몰라요 제가. 내가 이 얘기를 왜 했지? 결혼하면 바뀐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세상 기준인 것처럼 물었거든요. 제 트릭에 제가 함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교회에서도 배우자 잘 만나면 대박인 거예요. 맞잖아. 같은 말인데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 이렇게 바로 대답이 이렇게 안 나오고 제자 고마워. 내가 보람이 있다 선생님 한 게. 바로 딱 이렇게 맞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마누라 만났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남자가 딴짓 막 하러 갈 때 이리 안 와? 이래가지고 빨리 하나님한테 가. 이래 탁탁 치는 여자. 그걸 성경에는 돕는 배필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가족 치료하다 보니까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엄청 저한테 와닿았어요. 그 돕는 배필을 또 히브리어로 또 찾아봤잖아요. 딴짓하는 남자 제자리로 돌려놓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 딴 데로 싹 가려고 할 때 남편 탁탁탁 쳐서 하나님 앞에 바로 딱 세우는 그런 여자를 만난 사람이 대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가정을 세우실 때 하와가 그걸 했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하와는 아담을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만들었죠. 이게 슬픈 현실인 거야. 여러분 그래서 세상 여자가 더 예뻐 보이는 거야. 목사님 깊은 동의하시는 거죠. 공감. 맞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여자들은 호기심이 되게 많잖아요. 솔직히 소문도 많이 듣고 오고 막 남자들 안 들으려고 하는데도 졸졸 따라다니면서 얘기하고 집에 퇴근해서 오면 있잖아 그거 옆집이 그랬단다. 아이고 또 누구 집사지 그랬단다. 뭐 또 안 들으면 심지어는 남자 시끄럽다 피곤해 죽겠다 하면 나중에 뭐야 기회를 봤다가 탁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베개에서 그래서 베개 말이 못해서 말 다 나온다. 온갖 얘기를 다 해. 제가 최근에 가장 상처를 받은 게 뭐냐면요. 저는 어떤 특징, 제가 그런 사람인지 몰랐는데 요즘 들어서 하도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이게 내가 뭐가 다른 거지라고 저를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나. 그러니까 내가 상상하지 않은 어떤 당황스러운 일이 딱 일어났을 때 저는 하고 바로 반응을 안 해요. 아이 나쁜 놈 새끼 이걸 안 해. 그러니까 미투 얘기가 딱 났을 때 때려 죽일로 이게 아니라 하면서 제가 하고 있는 게 뭔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랬더니 요번에 이제 이 강연을 만들면서 내가 그래서 다르구나 딴 사람이랑 하면서 제가 뭘 하고 있냐면 바로 즉시 사람들 말에 응답을 안 해요. 바로 저쪽을 봐요. 이렇게 딱 보면서 이게 뭐죠? 이렇게 해요. 이게 다르구나. 몰랐는데 자꾸 생각해보니까 그걸 해. 이제 애들이 물어보는데 답을 못하겠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죠 하나님? 이걸 먼저 물어봐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되게 느리게 반응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사건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눈에 지금 뭐죠? 이걸 먼저 물어봐요. 그럼 제가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시죠? 이거거든요. 지금 흔들고 계시는 건가요? 우리나라 정화시키는 건가요? 그럼 죽일 놈인데 그 죽일 놈의 가정 때문에 그 죽일 놈이 나쁜 짓을 했다 치자. 근데 남자들 마음으로 가늠 안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야는 실행을 했어. 그 마음에. 옛날에 제가 정신과 근무할 때 닥터들 컨퍼런스 시간에 제가 질문을 했어요. 정신병자와 아닌 것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하면 됩니까?
어느 선부터 정신병자입니까? 제가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유경현 선생님 이렇게 뭔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상상해 본 적 없어요.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옛날 서울에서 제가 다니던 교회는 성가대가 이렇게 정면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좋을 수도 없어. 이렇게 성도들을 다 정면에 이렇게. 목사님 옆에서 얘기하시고 미치겠는 거야. 잠오면 막 이러는데 내가 무슨 얘기하다 지금 얘기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정신가, 예.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여름날 딱 상상해 보세요. 밖에서 매미가 울고 목사님은 아주 낮은 톤으로 얘기를 하고 계셔. 박 목사님은 졸음을 깨우시는 버럭버럭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깨워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도들이 뭐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그럼 이제 막 이제 근데 이제 하루는 제가 안 잤어. 근데 성도들이 다 자고 있는 거야. 목사님 한번 쳐다보고 성도들 쳐다보고 계속 싸우고 있다가 내가 지금 일어나서 이러면 저들의 표정은 어떨까? 웃기죠? 성가대 앉아가지고 그 생각을 했어. 그래서 웃었어. 하다가 이러고 이제 딱 있었어요. 그 얘기를 이제 그 과장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 그런 생각 한 적 있어요. 그래서 유 선생님 일나서 고함 질렀어요. 아니요. 했다가 저 앰뷸런스 실려오죠. 그걸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 거기까지 생각한 거는 정상인. 정상인은 다 생각을 하는구나. 그렇지. 근데 환자가 되는 순간은 그걸 실행하는 거지. 일어나서 하면 이제 끝인 거야. 명쾌했어요. 과장님의 설명이. 그래서 나는 잠깐 안 한 걸로 난 정신병자가 아니구나. 근데 나는 내 혼자서 상상하고 성가대에 앉아가지고 키직키직 웃었는데 약간 미친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실행한 것과 안 한 것. 다행히 남자분들이 사고 안 쳐서 그렇지. 지금 갑자기 다 노래방이 오늘 뉴스에 보니까 노래방이 팔이 날린다대요. 남자들이 안 온대요. 왜일까요? 무서운 거지. 노래방은 아시죠? 제 설명 안 해도 아시죠? 그냥 넘어갈게요. 그렇게 순진하신 어머니들 안 계시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문화가 그래요. 근데 우리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대, 걔. 조 뭐라고 하는 그분, 그건 제 제자가, 여자애가 예쁘장한 여자애가 있었어요. 목사님도 아시는데. 그 여자애가 모델을 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거기 갔다 와가지고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저한테 와서. 왜? 그 사람을 만났다네요. 모델을 이제 하기로 해가지고 합격했다고 좋아라 했는데, 호텔로 오라고 해서, 왜 호텔에서 만나자고 하지? 근데 호텔 커피숍도 아니고 이렇게 바 있잖아요. 술 마시는데 거기로 오라 했대요. 근데 일단 모델을 하는데 거기 이제 그 사람이 좀 높은 사람이었나 봐.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랬대요.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그랬대요. 요구했대요. 뭔가를. 근데 얘는 그나마 그래도 교회는 다니고 있었어요. 말썽은 많이 피우고 난리를 쳤지만 그런 애였지만 걔는 그래도 아직 여대생이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은 그런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잖아요. 저 그때 그 사람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는 거.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욕을 세상 사람들 욕하라고 놔두고 같은 놈들끼리 같이 욕하고 그럼 우리는 구별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구별되다라는 뜻인 건 아시죠?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뜻이거든요. 뭘로 구별할 건데? 사실 비슷한데 종이 한 장 차인데 나도 정신병자 될 뻔했잖아. 일나서 고함 질렀으면 갔는데 병원에 안 했을 뿐인데 다 앉아있잖아. 나는 그런 거 생각 안 한 척. 맞잖아요. 예수님이 생각으로 한 죄에 대해서까지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세상의 미투가 아니야 지금. 그러면 우린 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옷을 빠는 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생명나무를 창세기 때 빼앗겼던 생명나무를 마지막 장에 생명나무 돌려받거든요. 생명나무 돌려받는 사람의 조건이 뭔지 아세요? 내가 방금 얘기했어요. 에? 자기 옷을 빠는 사람. 딱
쫙 적혀있어요, 성경책에. 근데 남의 옷을 정말 잘 빨고 남의 옷도 엄청 관심이 많아, 교회는. 바깥보다도 교회가 더 심한 것 같아요. 남의 옷 걱정이 아니고 내 옷 걱정. 그래서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내 옷 싹 보고 아이고 아차 싶은 거야. 아, 내 그때 옷을 뒤집었을 뻔했구나 하면서 그때 약간 흔들렸습니다. 그게 성도의 자세거든요. 그러면서 막 욕하고 막 애가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엄마 누구 아버지가 막 그 얘기하는데 막 그래가지고 그 막 욕을 하고 막 이러면 그래, 그분들은 교회를 안 다니신 분들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우리는 한술 더 떼야 되는 거야. 그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다시 돌아보자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아버지. 오늘 아빠 안 데리고 오신 분들 지금 막 미치겠죠? 예, 계속 더 할 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안 하려고 해요, 애들이. 왜일까요? 제가 애들한테 물어보거든요. 대안학교에 처음에 상담하러 오잖아요. 막 뭐 자기들은 관심이 많아. 뭐 학교 이제 뭐 가르쳐 줄 거냐 뭐 이런 거 막 커리큘럼부터 묻잖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 첫 질문이 이거예요. 부부 사이는 어떠신가요? 얘를 학교에 맡기러 왔는데 부부는 왜 물어보시나요? 저희 학교에 다니시려면 한 학기에 2번 이상 부모 교육을 받으러 오셔야 되고, 제가 상담하자고 부르면 무조건 오셔야 되고, 아이가 그날 아침에 뭔가 이상해 와서 말 안 듣고 계속 삐딱거리고 집어 던지고 막 두털거려. 백방 그날 엄마 아빠 무슨 일이 있는 날, 집에 무슨 일 있어요. 그러면 그날 애들 공부 안 해요. 근데 저희 학교는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학생 수랑 선생님 수랑 막 갖고 이러거든요. 학생 지금 현재 11명인데 선생님이 10명이에요. 과목별로 다 있으니까. 막 음악 미술까지 다 갖추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예민하겠어요. 딱 보면 아는데. 왜 그래? 그날 이제 엄마 아빠 큰일 난 거죠. 제가 전화하죠. 무슨 일 있으십니까? 그럼 이제 2분 중에 한 분이 우시죠? 만납시다. 근데 만나서 얘기해보면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놀라운 건 제가 소문을 안 내는 사람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소문을 안 내는 사람이에요. 그럼 와서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게 검증이 돼 있으면. 사람은 자기 혼자 속을 풀풀풀 끓는데 누군가가 그냥 자기 혼자서 막, 사람은 혼자서 자체 정화가 가능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해놓으셨거든요. 사실 병도 그렇고. 막 얘기하다 보면 얘기하다 말고 털어요. 아, 알겠어요. 우리 사실 예배 효과도 뒤에서 앉아서 목사님 설교를 막 듣다가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울었는 게, 맞아, 공동체는 그렇지. 맞아, 바울이 그랬지. 그래, 또 싸우자. 또 그 상황에서 내가 이기자. 이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거든요. 아까 뒤에서. 그럼 무슨 얘기냐면 듣다가 해결해요. 그리고 내가 말하다가 해결해요. 그래서 남자분들, 세상 남자들이 빌리는 게 술이에요. 술. 마음 약한 남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술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 와갖고는 울면서 절대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아이고, 친구들끼리 만나서 술 마셔가 술 끼우네. 그러다 절규하는 수가 있어요. 술 취해가 말했는데 그 다음날 그 친구 와이프가 알고 있네. 자기는 분명히 술 취해가지고 술김에 친구한테 얘기했는데 친구 와이프가 알고 있을 때 속상하지 않나요?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지금도 전혀 없는 것처럼 표정을 지으시네. 네. 틀렸어요. 제가 얘기하는데 그거 틀린 거거든요. 애들이 보잖아요. 아, 우리 아빠는 고민 생기면 술 마시고 친구 만나고 오는구나. 그러고는 아빠, 교회 됐는데 왜 술 마셨어? 이렇게 말하면 사실 술 마셔도 되죠. 가족끼리 앉아서 마시고 뭐 친한 친구끼리 좋아요. 문제는 그리고 사고치고 들어왔잖아. 내 속 얘기를 어문대 가서 해가지고. 참 이상하죠. 되게 친한 친구가 어느 날 뒤통수를 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인간관계에서. 안 그렇던가요? 제가 하는 말이 틀리나요? 제가 상담실에서
제가 상담실에서 만난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는 막 분류를 많이 했는데 다 필요 없어. 정신과,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정신분열 종류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인격장애는 거의 막 다 100종류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막 다 외워서 증상 진단 치료 막 이런 외웠는데 지금은 다 까먹었어요. 필요 없어. 제가 치료를 중점을 두다 보니까 그게 필요가 없어.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딱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교만해서 꺾어줘야 할 사람. 그리고 너무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너무 낮아갖고 자기 같은 사람은 뭘 할 수가 없다고 여러분 자존감하고 열등감은 다릅니다. 그거 아세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상담 선생님께 물어보세요. 제가 지금 그까지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열등감하고 자존감은 다릅니다. 근데 자존감은요,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왜? 기독교인은 우리의 자존감은 누굽니까? 뭐예요? 아, 깜짝이야. 저 강의 그만하라는 건 줄 알았어요. 9098 차주되시는 분은 빨리 오셔서 차를 빼주세요. 현재 청주차가 차를 못 타고 기다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2도 지하 2층 주차장 9098 빨리 자리 이동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은요, 교회 왔는 거 대박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프라이드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 가끔가다 주존심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저는 제 주존심에 스크래치 내는 사람은 용서를 안 해요. 세상 사람이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제 기준이 그거예요. 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만큼의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을 떡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사람들이 왜 기독교인들이 죄 지으면 스들이 죄를 짓거나 이럴 때는 많이 화를 안 내잖아요. 알아들으셨어요? 스들이 죄 짓는 거? 네, 저는 거기 님자 안 붙입니다. 예. 중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는 금방 몰라 돈이 많아서 그런가? 근데 기독교계의 목사님이나 누가 장로님 이러면 잡아 죽일 듯이 난리를. 교회에 댕기는 것들이 더해 이러죠. 전 그럴 때마다 제가 느낍니다. 우리 진짜 맞구나. 우리 진짜 맞는 거예요. 왜냐면 스들한테는 기대를 안 하는데 우리한테는 기대를 하는구나. 맞는 거예요. 우리한테 기대하는데 여러분 그거 알죠? 기대했다가 실망하면 어떻죠? 차라리 기대를 안 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기대를 하지 마. 안 하다가 어쩌다 하나 생기면 아이고 이게 웬 떡이고 이게 되는데 기대 막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진짜 서운하고 괜히 짜증나고 배기 싫잖아요. 그 결국 뭐예요? 기독교인한테는 그 감정을 싣고 있다는 거야. 일반 사람들이. 우리 되게 중요한 사람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공동체는 멤버는 엄마 아빠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말과 행동이 달라. 어릴 때는 몰라. 날이 갈수록 눈에 보여. 그 이제 사춘기라는 기간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아까처럼 진아 잘해. 그냥 하루아침에 나오는 말이 아니거든요.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제일 듣고 싶지 않아서 늘 체크했던 말. 아들 엄마 어때? 지금은 어때? 가끔가다 한 번씩 물어요. 둘이서 데이트하러 가자 이래갖고 같이 아기 때부터 같이 산책을 나가요 저녁에. 이거 산책 나가는 것도 성경 읽다가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걸 보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저 양반이 그날도 바람이 부는데 아담하고 하와하고 산책하러 오셨다가 죄 짓고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걸 봤잖아요. 그 실망감.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근데 다 생각해보니까 내가 어릴 때 아빠랑 진짜 산책을 많이 나갔구나. 아빠가 꼭 하면 저보고 이렇게 암호가 있어요.
경인아 바카스 좀 사와 이래요. 그럼 내가 바카스 냉장고에 막 이래. 냉장고 있는데 바카스 사러 막 이러면 뭐지? 하면서 일단 나가. 이게 저 하나님한테도 그래요. 이해가 안 가는 뭐 해라 할 때 그 제가 이제 이해가 가. 뭐지? 하면서 나갔거든요. 근데 항상 그 뒤엔 대박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 하는데 이해가 안 가. 하락하는데 일단 나가보지 뭐. 내가 딱 나와 있는데 아빠가 탁 나와요. 좀 있으면 옷 막 입고 데이트 맛있는 거 먹고 극장 구경 가고 막 그러니까 바리바리 백화점 가고 뭐 사고 막 이래가지고 집에 딱 우리 둘이서 들어와요. 그 왜 엄마랑은 안 했을까? 우리 엄마가 나가 돌아다니는 걸 진짜 싫어해요. 우리 엄마 맨날 집에서 꽃 가꾸고 혼자 예쁘다 뭐 이런 거 하시는 분이 글 쓰고 막 이런. 그러니까 아빠가 맨날 나가자 했다가 이제 포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큰딸이 나를 늘 가자. 혼자 한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상한 데를 많이 이렇게 걸어 다녔어요. 경이나.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빠가 말을 진짜 많이 해줬는데 한 반도 이해를 못해서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네가 커가지고 말이야 이런 일이 있었으면 나중에 이제 커서 내가 우리 아들하고 산책을 나가니까 아 그때 그 말이 이 말이고 그러니까 네가 나중에 인생을 살다가 뭐 이런 경우가 있을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막 이런 소리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계속 못 알아듣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냥 아빠랑 같이 다니면 나한테 생기는 것은 맛있는 것과 영화와 막 이제 이런 것들 어떨 땐 차 타고 드라이브도 가고 막 이러니까 아빠를 따라가면 무조건 대박이야. 이게 제 머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날 하나님한테 순종하는데 엄청 편했어요. 아빠들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생전 안 하던 아빠가 또 누구야? 나랑 데이트하자. 이러면 애가 아빠 뭐 잘못 먹었어? 이제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해보세요. 나도 한번 해보려고 솔직하게 아빠가 좀 익숙 안 하지만 네가 협조해도 응? 네가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줘. 아빠도 아빠를 처음 해봐서 잘 몰라. 그냥 솔직하게 그렇게 말하면 애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갔다 와서 기죽기죽거리면서 얘기해요. 우리 아빠가 미쳤나 봐요. 막 이러면 왜? 갑자기 난데없이 나보고 목욕탕 가자 그러고 와 어제 나랑 볼링 쳤다니까? 미쳤어 막 이래. 왜 그랬게요? 제가 불렀죠. 상담해서 아빠 오세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지금 아빠랑 라포가 필요합니다. 같이 빨가벗고 목욕 좀 하세요. 등 밀어줘요. 아버지들이 의외로 그걸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은 많아. 근데 이상하게 딸들한테 딸만 보면 막 이래서 엄청 잘해요. 아들들 앞에서는 하긴 근데 저희 학부모 중에 딸이 자기 아빠가 보기가 싫다는 애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맨날 자기 혼자서 저한테는 딸을 사랑한대요. 근데 문제는 딸들이 아빠만 보면 3명이 다 도망가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걸 표현을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안 친해서 그래요. 자, 저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하고 안 친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간 것보단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한테 찾아오고 막 이거 하는 이제 죽는데 일어났다가 그런데 돌아오면 또 내가 해줄게. 그냥 돌아와. 그냥 시간 욕하고 막 혼낸다 막 협박하고 이래놓고 제 끝에 딱 가서 근데 돌아오면 저는 구약 읽다가 가끔 막 눈물이 터져. 미치게 사는 때문에. 근데 아빠가 보여. 우리 아빠가. 그러니까 화를 안 내고 기다렸던 아빠가 자꾸 생각이 나고 끊임없이 나를 기다리는 그러면서 잘해주고 어쩌다가 기다렸다가 뭔가를 잘했으면 너무 기뻐하면서 잘해줬던 아빠가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이 그런 거구나. 구약에서 무지무지하게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자꾸 쓸데없는 거 성경 퀴즈 대회를 내고 본론은 안 가르쳐.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고 끊임없이 지금 네거한테 쳐다보고 있고 그래서 큰 제목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였거든요. 오늘 이 강의 내용의 큰 제목이 작은 제목은 아이들이 보고 있다고. 우리 피곤해요. 저쪽에서는 하나님 보고 있고 여기서는 이거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아내도 보고 있고 남편도 보고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웬만하면 이제 참고 살아서 그렇지. 처음에는 많이 싸우셨죠. 원래 결혼하면 처음에 싸운다면서요.
저는 너무 많이 안 싸워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싸우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조율을 해야 되니까. 저는 제가 만난 두 종류의 사람이, 저는 교만이 막 엄청 그래 잘난 척할 게 있어서 교만한가 봐 라고 되게 단순하게 생각했었는데요. 어느 날 알게 됐는데 교만이라는 단어에는 scornful이라는 단어 아세요? 영어로 scornful이라는 단어가 있고 mock라는 단어가 있고 smart mouth courage라는 단어가 있어요. 세 개가 다 교만, 오만. 이게 어디에 쓰이는 거냐면 시편 1편.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고. 아시죠? 거기에 그 오만이 버전에 따라서 어떤 거에는 scornful이라고 돼 있고 어떤 건 macro라고 돼 있고 어떤 건 smart. 처음에 macro하고 scornful은 알아요. 무슨 뜻인지. 근데 비아냥거리는, 비웃는 이런 자들하고 놀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 왜 비웃는데요, 남을? 교만하니까. 지가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하니까 비웃는 거죠. 근데 스마트 마우스는 뭐야? 입이 스마트하다고? 스마트 마우스는 뭐야?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그랬더니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건방진데 그냥 건방진이 아니고 시건방진 거예요. 그 그룹에, 그 컬리지 안에, 그 그룹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책에 욥이라는 사람은 다 알잖아요. 그죠? 성경 안 읽었어도 욥 이야기는 많이 들어서 알아요. 그죠? 욥이 막 그거 했을 때 욥을 한테 욥 찾아온 새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좋은 말 다 해주잖아요. 네가 뭐 이런 거 같다. 그러니까 네가 뭐 이걸 잘못한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 하면서 막 하는데 욥이 다 인정 안 했죠. 그거 아니고 하면서. 근데 새 친구한테 대꾸를 다 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대꾸 안 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이 새 친구 말고. 누군지 아세요? 새 친구 말고 엘리후라는 애가 있어요. 나중에 욥기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자기 아버지보다 나이 더 많은 욥한테 와가지고 젊은 놈이 잘못했다고 성경, 그러니까 말씀 얘기해가면서 막 뭐라 한 거예요. 뭐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관계를 많이 알면 알수록 더더욱 그렇게 못하는데 엘리후가 가서 욥한테 막 그랬어요. 막 지가 잘난 척하면서 젊은 놈이 다 막 뭐라 했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반응이 재밌어요. 욥기를 보면 그 세 명은, 세 친구는 불러 혼냈어요. 하나님이 혼내고 욥하고 이렇게 해결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욥 보고 그 세 친구를 축복해 주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욥이 이제 하나님 명령해서 새 친구 해주잖아요. 근데 엘리후는요, 되게 웃기는 게 욥도 이렇게 들었죠? 대꾸를 안 해요. 더 놀라운 건 누구의 반응일까요? 하나님이 엘리후는 언급도 안 하세요. 쳐다도 안 봐. 여러분 우리들 안에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제가 이게 제 교회가 아니라서 이렇게 너무너무 속 시원하게 말하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말씀 많이 알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진짜로 많이 알면 상대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나에 대해서 쫙 관찰하고 있다가 당신 그때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말하면 어떡할 건데요? 그렇게 완벽하세요? 근데 그것도 또 젊은 애가 어른한테. 전 하극상 진짜 싫어하거든요. 제자들한테 리더가 잘못을 하잖아요. 잘못을 했을 때 조리 있게 얘기를 하라고 그래요. 근데 가르치듯이 하지 말라 그래요. 저는 가르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모는 선배예요, 선배. 저는 제가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을 먼저 태어나서 선배. 바울도 어떨 땐 저는 선배라고 생각하거든요. 성경책 안에 있는 하나님과 친밀했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선배들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했나를 연구시키지 않았음에 대해서 회개했어요. 대안학교 차리기 전에 제가 그걸 감지했어요.
그냥 성경을 읽히고 성경 퀴즈 대회를 하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다 읽혀도 애들이 안 변해. 그렇게 뻘끔 믿었던 리더들이 세상에 나가서 교회를 안 다녀. 바쁘대. 그렇게 팀 리더를 많이 하고 막 혼자서 신앙 좋은 척 다 하던 의사애들이 병원에서 교회 갈 틈을 안 준다고 어느 날 하루 이틀 안 가더니 아주 일상화가 됐어. 교회 안 가는 게. 선생님 해보니까 안 되대요. 사람이 사는 게 다 그런가 봐요. 사는 게 뭐가 다 그래. 이것들이 죽으려고. 제가 아침마다 새벽에 오늘도 저 3시 반에 일어났어요. 3시 반에 일어날 생각이 아니었는데요. 긴장도 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오는 게. 목사님, 사모님 만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10년 만에 보는 거라서 막 두근두근거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3시 반에 일어났는데 큰일 났다. 나 이제 익하다가 강의하다 자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하고 3시 반에 일어났는데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일어나서 앉아서 강의안 다시 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다 읽고서 이제 만들어놨는데 제가 지금 한 15년째인가 새벽마다 말씀 문자를 보내요. 근데 그 처음 시작이 박 목사님이 고등부를 담당하셨을 때, 제가 고등부 선생님일 때, 목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반 아이들에게, 우리 반 아이 4-5명한테 말씀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박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했더니 목사님 기억하세요 혹시? 네. 뭘 주셨는지 아세요? 저한테 전화번호를 주셨는데요. 선생님들 전화번호를 주셨어요. 고등부 교사 30몇 명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일마다 단상에 올라가면 힘이 빠진대. 아들도 아들이지만 선생님들이 다 이러고 있대. 눈이 다 풀리고 힘이 하나도 없으시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힘드시대요. 그래서 유 집사님 반아들 보내는 김에 임원진하고 선생님들 좀 보내주세요 하면서 저한테 전화번호를 넘기셨어요. 그래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아침마다 문자를 보내는데요. 아이고야, 어떤 애는 우리 엄마 아빠도 보내주세요. 제 아내도 보내주실래요? 선생님 죄송한데 제 친구 부부인데 좀 보내주시겠어요? 이래가지고요. 그리고 뭐 그때 제가 또 강의를 좀 많이 다녔거든요. 막 전국. 그러니까 그때 만나는 목사님들 뭐 이렇게 하니까 600명한테 보내요. 아침마다 600명을 보내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아침에 600명 일일이 다 보내는 거거든요. 지금은 카톡이 있어 다행인데 그때는 문자였거든요. 문자비만 30몇만 원이 나왔어요. 매달. 근데 제가 빚이 정말 많았거든요. 저희 남편 때문에. 그 빚을 갚으면서 그 30몇만 원은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돈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선교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별게 아니에요. 목사님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면 되거든요. 돈 있으면 돈을 쓰세요. 힘이 남아 돌면 와서 청소를 하세요. 시간이 남아 돌아도 와서 하세요. 자기한테 있는 거 내가 남아 도는 걸 가지고 하면 되거든요. 되게 단순하고 쉬운 건데 안 해. 뭘 보고 있냐면 나도 자처럼 돈으로 했으면 좋겠다. 대부분이 그게 편해 보여요. 돈 턱 던져놓고 자기는 그냥 이제 했대. 이거 정말 돈은 없는데 권사님들 중에 재정 없으신데 마음 있는 분들은 우시면서 진짜 제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와서 손을 유집사 내가 돈이 있으면 후원을 하겠는데 돈이 없어. 그 대신 내 있잖아 진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데 잘 되라고 기도하고 영적 공격 보호하는 기도도 하고 내 계속 기도하고 있대. 이러면서 어깨 꾹 누르고 가요. 근데 그게 더 눈물 나요. 그거 하시면 되거든요. 그게 선교예요. 그래서 저는 그 30 몇만 원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몇 번 끊겼어요. 돈을 못 내서. 전화가 와요. 문자를 기다렸던 사람들한테 전화가 와. 집사님 이런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집사님 전화 받는 것만 되는 거야. 하는 거하고 문자는 끊겼어. 그래 받아. 그러면 집사님 왜 문자 안 보내요? 폰이 끊겼어요. 에헤이
그래 맞다. 그 돈이 많이 들겠다. 얼마 정도인데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이번 달 30몇만 나세요. 알았어. 내가 지금 바로 통장 보내줄 테니까 넣으세요. 그리고 말씀 문자 바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연명을 했어요. 후원이죠. 그래서 성교 맞잖아. 그래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부턴가. 이제 막 몸이 아파서 죽겠는데도 새벽에 이렇게 기어서 일어나서 말씀 읽고, 되게 웃기는 건 그게 저한테는 훈련이죠. 주야로 묵상하는 거. 지금 제가 주야로 묵상하는 거 얘기하려고 이렇게 길게. 왜? 주야로 묵상하세요! 라고 말하면 족이 딱 나가는 순간 랄랄라 이렇게 날아가요. 그래서 그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해주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 사례만 얘기해도 오늘 밤샐 수 있어요. 응답받은 것만. 막 보내잖아요. 그래 좀 또 끊겨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알아서 집사님들이 또 끊겼어? 이러고는 돈 보내줘. 그러면은 또 해줘. 이랬는데 이제 카톡 되니까 카톡은 이제 돈이 안 되잖아요. 계속 지금 한 15년째 된 것 같아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저 이제 너무 바쁜데 새벽에 저 제자 직속 제자들하고 몇 명만 빼고는 이제 안 보내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은 적이 있어요. 그 기도만 하면 저 양반은 엄청난 분입니다. 직국기도 하고 하여튼 좀 어메이징 하신데 바로 응답이 와요. 갑자기 카톡이 와요. 문자가 와요. 집사님 때문에 저 살았어요. 오늘 그 문자가 저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막 간증이 막 일단 이거 새벽에 내 혼자 미친 여자같이 울어요. 미워요. 나 또 보내야 되잖아. 하나님하고 밀당을 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쉬워 보이죠. 죽을 것 같아요. 어떨 때 몸 아픈 날은요 진짜 이거 누르는 게 힘들어요. 600명을 600번을 다 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여기 파스를 붙이고 살아. 그래가지고요 제일 놀라웠던 거는 제 친구한테 제가 문자를 계속 보냈거든요. 계속 보냈는데 걔가 이사를 갔어요. 부산으로. 그래서 한 2년인가를 전화를 한 적이 없어. 근데 계속 보더라고. 이제 카톡으로 변화서도 계속 보더라고. 그래서 얘가 보고 있구나 생각했어. 근데 어느 날 얘한테 연락할 일이 있었는 거야. 내가 부산을 가서.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갑자기 전화를 계속 하는데 안 받아요. 근데 계속 했더니 받았는데 어떤 남자가 정말 머뭇머뭇거리면서 여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누구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죄송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다니요. 그러니까 누구 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거의 한 1년 전부터 폰 번호가 바뀌었는데요. 아 그래요? 그랬더니 제가요 우리 엄마가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니는데 저는 교회를 안 다니거든요. 엄마하고 싸우고 교회를 안 간대요. 그래서 교회가 싫었대요. 교인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못 낳긴 하는데 교회가 우리 아버지를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가기 싫어가지고 안 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맨날 하는 얘기하면 시끄럽다! 그거 안 들었대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묘령의 문자가 오는데 아침마다 그 시간에 꼬박꼬박 새벽에 말씀 문자가 오는데 어떤 날 읽고 어떤 날은 안 읽고 그 1년 동안을 그 말씀 때문에 울었다가 웃었다가 그리고 그 문자에 기적이 일어났다가 막 그러면서 저 지금 이제 교회 가거든요 이러는 거예요. 처음 듣는 청년의 목소리. 웬 남자 청년이었어요. 계속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까지 보내고 있어요. 지금 몇 년 됐거든요. 이 친구가 지금요 부산 모 교회에서 성가대 이제 그거 하더니 요즘은 그 자갈치 시장 근처에 깡패들이 그렇게 많다네요. 그 이 친구가 좀 놀았대요 자기가. 그 논 친구들을 찾아다니면서 성경 들고 가가지고 가르치고 그럼 저보고 스승님 언제 봤다고 나 얼굴도 못 봤는데 스승님 그러다가 깡패 녀석 하나가 술이 채가 곤드레 만드레가 감옥 교도소 가 있는 걸 제가 잡아가 데리고 와가 지금 여관 하나 얻어가 먹일 거 먹이면서 씻겨가 그래 교회 가가 지금 예배를 보는데요. 교회 사람들이 냄새 난다고 싫어해가지고 막 이런 간증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기도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요?
막무가내 제자인데. 알았어요. 그리고는. 그래서 저는 기도하겠습니다는 단어 절대 안 써요. 바쁜 사람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까먹어요. 죄송한데. 그래서 저는 저와의 싸움에서 기도합니다로 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바로 즉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문자를 받자마자 그 순간에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라고 보내요.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안 지킨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게 싫더라고. 나중에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은 거. 말만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안 한 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데 되게 자잔한데 예민하지 않나요? 안 느껴지세요? 저도 몰랐는데 자꾸 생각을 해보니까 짜잔한 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제가. 아, 그래서 이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 거의 전도사님이 됐어요, 부산에서. 난리가 났어요. 내가. 와, 이렇게 해서 사람을, 난 아직도 그 친구를 만난 적이 없어요. 카톡으로 얼굴 한번 봅시다 이래갖고 이제 사진으로 봤어요. 되게 재밌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완전 스승님이에요. 제가 걔 때문에 어떨 때 제가 슬럼프 빠져가지고 난 진짜 오늘 대해서 죽을 것 같아 막 이러고 있는데 걔가 스승님 뭐하고 계세요? 이렇게 또 가요. 에이씨 하면서 빨리 해야겠다 막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본인한테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오늘은 형제가 저를 깨웠어요. 뭐 이렇게 보내면요. 흐흐흐 막 웃어요. 아, 저도 그러면 이제 좀 제자로 자격이 생겼나요? 막 이러면서 지 혼자 또 막 좋아해. 이야, 진짜 하나님은 정말 희한한 양반이야. 여러분, 재밌습니다. 그렇게 제자기 이루는 거. 신기해요. 그거는 또 하기 싫었어. 그랬는데 그 문자는 생각이 안 나. 말씀은 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도망치지 말라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카톡이 왔어요. 부도 나고 어젯밤에 야반 도주를 했대요, 가족끼리. 그래서 야반 도주를 해서 가고 있는데 새벽에 저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문자가. 딱 읽었는데 도망치지 말라는 내용이었대요. 진짜 대성통곡을 했대요, 자기가. 대성통곡을 하고, 그래, 나는 크리스찬이지. 그리고 집에 돌아갔대요. 모든 은행 문이 다 막혔었대요. 아무 은행도 도와주지 않는다 했었대요. 그런데 그리고 돌아가서 하나님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망하면 망하리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놀라운 일이 났대요. 그날 아침에 날이 밝았는데 그동안 막 차갑게 대하던 은행 한 군데서 연락이 왔대요. 마지막으로 당신이 그동안 성실하게 했으니까 도와줄 테니까 한 번만 더 해보세요. 할렐루야 하면서 저한테 너무 감사하대. 자기가 어제 도망갔으면 이게 무슨 일이냐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연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 얘기를 하나하나 다 소개하려면 막 죽을 뻔했는데 진짜로 몽둥이 맞아 죽을 뻔했는데 10분 전에 구해져가지고 막 산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게 말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간증이 오고 저한테 선물이 막 와요. 그래서 제가 읽다가 역으로 은혜를 받아요. 맙소사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600명을 보내지만 한두 명이 그날 응답을 받아도 대박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400명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200명을 없앴어요. 거의 5년 이상을 한 번도, 딴 때는 용서가 돼. 근데 연말 연시, 크리스마스, 명절은 적어도 그렇게 말씀 문자를 받았으면 한 번쯤은 한 줄이라도 아멘이나 감사합니다라든가. 와. 그래서 제가 5년을 선으로, 왜 5년 한 줄 아세요? 사실 마음은 2, 3년이 꿀뚝같이 다 지우고 싶었는데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는 게 우리 대학부를 졸업하고 임마가 하여튼 인생이 고달팠는 놈이 여기 이천에 와서 살고 있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그동안 저를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3년 동안 꾸준히 보내주셨는데 어제 말씀 문자가 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뭐 이러고 왔어요. 미치겠는 거야. 아, 끝내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일단 그럼 제자는 용서. 그러니까 제자는 일단 나한테 맡긴 영혼이니까 3년을 대답을 안 해서 4년을 안 하던 내가 보낸다. 근데 어른들은 뭐야 도대체? 이 생각.
그래서 이제 어른들은 3년 이상 응답 안 하는 사람 다 지워. 이래가지고 이번 2017년은 시작할 때 기도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안 해주면 이번 여러 번 기회 있습니다. 연말, 연시, 추석, 명절 다 이제 크리스마스 진짜 기다렸어요. 눈 크게 뜨고. 그래가지고 과감하게 마음이 아파. 근데 지우는 것도 손이 막 떨리는 거야. 한 번만 더 줄까? 한 번만 더 보낼까? 이게 저는요 그 카톡 문자 보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아 진짜로 마지막에 돌아오면 내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는가 봐. 미치겠는 거예요. 손이 많은데 에이 과감하게. 그 이번에 200명 지웠거든요. 그랬는데요. 궁금하죠 그 뒤가. 며칠 지났는데 뜬금없이 몇 년 동안 답장 안 한 놈이 쌤 요즘 왜 문자 안 보내세요? 새해는 이제 안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또 온 거야. 또 진짜 있잖아요. 울었어요. 미치겠더라고. 너무 좋아가지고. 바로 보냈어요. 그 문자 오자마자 바로 딱 보냈어요. 지도 놀란 거야. 그래서 제가 했어요. 야, 몇 년 동안 한 번도 아멘도 없고 다 했어요. 씨, 네가 감사하다 말도 안 하고 내가 그래서 안 하려했다는 거. 아니에요. 읽고 있었어요. 읽고 있었으면 반응을 해야지 마.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얘기 왜 할 것 같아요? 누구 마음일 것 같아요? 누구 마음일 것 같아요? 교회 와서 도장만 찍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반응하셔야 돼요. 그분의 근심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너무 근심되고 아파갖고 막 집에 들어오는데 이제 내일 회사에 사표를 내야 되나 말이야. 오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내가 따뜻한 차와 뭐 이런 걸 하고 와서 주물러주면서 여보 무슨 일 있어? 오늘 표정이 그러네? 라고 관심을 보였을 때 기쁘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요만한 꼬마한 아들이 딸이 아빠 힘내세요 하면서 막 갑자기 그래. 미치겠죠? 지금부터 이 얘기는 제가 왜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아빠 힘내세요 이건 찬양이잖아요. 아닌가요? 근데 왜 찬양할 때 그렇게 점잖게 하세요? 입도 막 남들 하는데 목소리가 들리도 말도. 내가 내 아들 딸한테 그렇게 힘내세요 소리 듣고 싶으면 내가 내 엄마 아빠한테 힘내세요라고 했어야죠. 근데 육신의 엄마 아빠 넌 둘째 놓고 내 인생을 책임지는 하나님한테 아빠 힘내세요. 아빠 뭐 안 해주세요? 아빠 저한테 이런 걸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끔 기도에 나가는데 와 기도 제목 낼 때 이런 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앞에 나와서 기도 제목 내는 사람들이 뭐지 본인이 역사를 주관하나? 막 이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 막 이거는 이렇게 해주시고 막 뭐는 어떻게 해주시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막 뭐지 저분은 제목을 왜 저렇게 해주시? 하나님의 뜻에 다 알고 계시나?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마음이. 그러면 나 이제부터 기도 제목 안 내야지.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 제목은 여러분 유치원생들이 쪼매난 것들이 아빠 엄마 마음을 막 깊이 다 알아가지고 도와줄 수 있습니까? 없잖아. 근데 시근이 들면 어머니 아버지 우리 집이 좀 힘드는데 제가 알바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자존심이 상하실지 모르지만 다른 집도 다 해요. 그러니까 저도 조금만 할게요. 그 대신에 공부는 절대 성적 안 떨어질게요. 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아들이 할 때 그 마음이 어때요? 좀 듣는데 기분이 묘하죠? 그럼 하나님은 묘하실까요? 안 묘하실까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친밀함이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이 깊어지면 내가 내 아들 딸한테 바라는 거 내 아내한테 바라는 거 내 남편한테 바라는 게 하나님이 나한테 바라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기다려요. 저는 맨날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런 거 물을 때 있어요. 뭐 게임하거나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면서 저는 항상 답이 한결같아요. 기다림. 저 미치겠어요. 너무 기다리셔가지고. 속 터지게 기다리시잖아요. 자, 지금 48분인데요. 제가
5시 반까지인가요? 강의가? 그죠? 네. 요거 하나만 말하고 치고 다음 강의 할게요. 다음은 이제 더 상세하게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치냐를 할 겁니다. 지금은 계속 엄마 아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하는 건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새벽에 어떤 기분으로 교회에 오셨어요? 목사님한테 오늘 설교 하나만 들으면 돼?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 하셨어요? 목사님 아까 큐티 안 한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쁜 사람이 아니라 망한 사람이에요. 망한 거예요. 아침에 말씀 안 받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와야 돼요. 교회 오는 날은 더더욱 흥분해서 하나님은 내가 오늘 이런 묵상을 했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난 강의 하나 이런 걸 들고 왔는데 와 목사님이 지금 내가 얼마나 기쁜 줄 아세요? 뒤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전달받은 그 내용을 목사님이 얘기하고 계실 때 그 기쁨은 뭔지 아세요? 동일하신 하나님. 그래 하나님 앞에 선자들에게는 똑같이 얘기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러면 우리 목사님도 너무 좋고 우리 교회도 좋고 나와 연결된 성령님도 좋고 하나님 최고 따봉 막 난리가 나는데 그 감정이 안 생겨. 교회 와서 있다가 졸다가 도장 딱 찍고 갔어요. 여러분 그거는 패배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여러분 그래서 또 두 종류를 발견했어요. 주야로 묵상하면 의인인데요. 주야로 묵상 안 하면 그 시편 1편 나온 얘기가 내 얘기가 아니야. 뭔지 아시죠? 저 말 안 할게요.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 부류로. 그죠? 시편 1편에 두 종류 딱 얘기하잖아. 이거 아니면 이거. 그 조건 딱 하나. 주야로 묵상하는 자. 오케이? 그리고 세상의 죄 속에서 아까 뭐요? 내 옷부터 먼저 빠는 거. 지금 그 얘기했죠. 주 내용이 지금 그겁니다. 앞에서 계속 얘기한 게. 자 그러면 이제 좀 이따가 쉬고 2강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럼 난 지금 뭘 해야 되고 내 자녀에게 그러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그리고 도대체 이 시대는 무슨 시대고 지금 우리의 신분은 뭐고 그럼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걸 2강 때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겠습니다.